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졌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과 승리, 세 번째 제목이 되겠는데, 종려나무, 에스겔 성전과 승리, 종려나무를 통해서 승리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때 오직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만이 들어가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성전 또는 숫자로서 승리의 수 17,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에스겔 성전의 그 장소에 7군데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오늘 주제가 되는 승리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 성전의 중요한 장소에 새겨져 있는 이 종려나무는 성경적으로 이 어떤 의미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려나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려나무. 작은 첫 번째로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성의 상징이다.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성의 상징이다. 성경에는 나무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을 찾아보면 10개가 됩니다. 유실수죠. 열매를 맺는 나무 10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종려나무는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나무죠. 대추야자라고도 불리는데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고 잎사귀는 지붕의 재료로 쓰이고 나무는 목재로 쓰이고 또 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익한 술 원료로 쓰일 만큼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이 종려나무는 풍요의 상징이다, 번성의 상징이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가 많이, 이 중동지방은 사막 지역인데 그 사막 한복판에 신기한 장소가 있어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모여있는 장소죠. 근데 물이 모여있는 오아시스에는 반드시 종려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 증거를 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이것은 그 당시 12지파와 그 다음에 그 70 그 장로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12제자와 또 70문도를 상징하는 만큼 이 종려나무는 또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한다. 시편 92편 12절은 구체적으로 이 번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그러니까 이 번성을 의미할 때 대표적인 나무는 종려나무단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는 천국과 연관되어 있다. 천국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장소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려나무가 이 천국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가 있죠. 이 3가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7일 동안 이 초막, 그러니까 이제 임시 텐트죠. 집을 짓고 이제 그 지내는 그 절기인데, 그 초막을 짓는 재료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재료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레위기서에는
이 초막을 짓는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명시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느헤미야 당시에 그 실현이 되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초막절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레위기서 말씀의 근거에서 종려나무를 이 초막을 짓는 그 재료로 사용했다라고 느헤미야 8장 15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5절. 많은 재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재료가 감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천국과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세 절기 가운데에서 이 절기를 천국과는 노정으로, 과정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마지막 천국에 입성한 상태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다. 오늘 주제처럼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뭐 아시죠? 야자대추나무니까.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을 보이므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더불어서 특별히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자가 개선할 때, 전쟁을 치르고 개선할 때 그 전쟁의 영웅들을 축하하는 그러한 그들의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의 승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그들이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물론 그들의 신앙이 곧 변절됐지만 그 순간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 승리자로 그들에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 큰 환란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죠. 승리하고 나오는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 나무가 들려져 있고 그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의 손은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이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마지막의 장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가지는 대단히 귀하게 사용됐는데, 에스겔 성전의 벽면에 새겨지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벽에도 이 감람나무와 더불어서 새겨져 있었죠. 그 문에. 그러므로 이 종려가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또 그 결과로 얻는 그 천국의 풍요로운 축복을 증거를 하면서 마지막 신앙의 승리가 있는 자는 천국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신앙의 승리가 있는 자는 천국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큰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새겨진 종려나무. 에스겔 성전에 새겨진 종려나무.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종려나무가 새겨진 에스겔 성전의 7장소. 종려나무가 새겨진 에스겔 성전의 7장소. 이 에스겔 성전의 어느 지역에 뭐가 몇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종려나무는 에스겔 성전의 7장소가 새겨져 있는데, 자, 첫 번째가 6개의 문간이 있죠. 바깥을 동양한 문간에서 3개, 안뜰 그 문간 3개에서 6개 문간이 있는데, 그 문간의 문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6개 문간에는 현관이 있는데 현관의 문간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2절, 26절, 31절, 34절,
37절. 같은 문간이지만은 문벽과 현관의 문벽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죠. 그래서 성경은 내전과 외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전과 외전 사면 벽 널판이 붙여져 있는데 그 널판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전의 문입니다. 성경은 두 문짝이라고 성전에 접치는 두 문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41장 25절이죠. 문짝에도 새겨져 있고 다섯 번째는 성전 현관 좌우편. 아까는 문간의 그 현관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이제 문벽이었고요. 이번에는 성전 현관 좌우편에 새겨져 있다. 에스겔 41장 26절. 또 골방에도 새겨져 있다. 에스겔 41장 26절. 26절입니다. 다. 그 다음에 나무 디딤판. 성전 현관에서 이제 성전 올라갈 때 디딤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다. 종려나무를 밟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죠. 이 7군데를 정리해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간과 성전 본관. 다른 장소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지 않고 이 7군데는 오직 이 문간과 성전 본관에만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결국 목적지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문간에서 성전 본관, 이것은 승리자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온 승리자가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온 이후에 지성소로 나가는 그 길을, 직통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양안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북향안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남양안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간을 통과한 이후 바로 성소, 즉 지성소로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노력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 종려나무의 구속사적인 의미. 에스겔 성전 종려나무의 구속사적인 의미. 그 작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한 나무가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1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그 나무에 1000개씩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때가 될 때까지는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맺으면은 번영과 풍성이지만은 결실하기까지는 4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이라는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재림이라는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참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또 다른 것이에요. 날짜가 온다고 해서 다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이라는 영원한 승리,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본적으로 1260일인데 여기에서 1335일까지를 더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 두 번째는 마지막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마지막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환란을 맞이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면에는 종려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이 같이 새겨져 있어요.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그룹, 종려나무 그룹,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룹은 내 얼굴을 우리에게 그 계시를 하고 있는데, 오직 성소, 지성소에는 두 그룹의 얼굴만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종려나무, 이 편의 종려나무, 한 그 그룹의 모습은, 얼굴은 저편의 종려나무 모습을 향하고 있다. 한편의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한편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다.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의 얼굴 무엇일까요? 지혜를 나타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승리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지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미가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말에는 이러한 지혜자가 필요하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 있다. 특히 에스겔에게 내 그룹의 내 모습으로 그 보여주실 때, 그룹의 형상을, 선지자로 소명하실 때 그룹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자는 그에게 어떤 의미를 줬을까요? 네가 사자 같은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8절.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6군데, 그 6개 문간의 그 문벽의 2군데와 성전 본관의 5군데에 이 종려나무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오직 승리자만 들어간다. 들어간 결과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승리자가 최종적으로 앉는 자리는 바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에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믿음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드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 할렐루야 참창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